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소원도 감출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비밀도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기꺼이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다섯째 주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예배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들을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게 당하게 하고 거짓을 증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조르노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하나님 나의 간섭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지시오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항상 사랑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눈을 뜨고 호흡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모든 흠을 깨끗하게 씻음받고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을 감사하며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본받아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달리신 십자가를
그냥 바라만 보는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 것을 더 원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헛되고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우리 주님 핏값으로 사신 귀하고 소중한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의 살기를 소망하오니 작은 것이라도 주를 위해 쓰임받다가 주님 원하시는 것 다 이루어드리고 아버지 부르시면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견고한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강진읍교회를 세우시고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그동안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목사님 예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씀대로 지금까지 모든 것을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앞으로 남은 순서들도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새롭게 활기차고 부흥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 기도에 힘써서 심령마다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치료해 주셔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 기도에 빠짐없이 응답 주셔서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손아람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전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영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심령을 살찌우는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 많은 시간을 기도하며 애쓰는 성가대원들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도 함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 일꾼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두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딴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위대한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임마누엘의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죄와 십자가 5번째 시간, 십자가의 길 그 4번째로 이제 십자가 길의 마지막 걸음을 예수님과 함께 걷고자 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의 마지막을 걸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설교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도 참으로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이자 우리가 정말 염원했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한 뜻이 되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교회가 전진해 나가며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 4번째 마지막 말씀을 십자가의 길에 정리하며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에 오르는 과정을 지금 4주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조롱을 받으시고 그 길을 올라가시면서
또 맞으시면서 그 길로 올라가셨죠. 뒤통수를 맞으시면서 그 길로 올라가시고,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고, 여인들의 울음 속에 예수님이 힘겹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장면 속에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서 그 메시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3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아멘. 자, 성경은요, 예수님이 쓸개 탄 포도주를 거절하신 후에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이렇게 조명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누가 있느냐? 군인들이 예수님을 놓고 제비를 뽑고 있어요. 이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의 패가 붙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앞에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조롱하고, 대제사장들도, 장로들도, 서기관도 비난하고, 하물며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를 달고 있는 흉악범, 양쪽의 흉악범도 같이 죽어가면서 두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장면을 말씀은, 성경은 일부러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오늘 34절의 말씀에 이 쓸개 탄 포도주는요, 포도주에다가 쓸개를 막 집어넣은 그런 게 아니라요, 포도주에 쓸개를 타서 오랫동안 담그어 놓은 포도주를 얘기합니다. 오랫동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자주 목격할 수 있는 것처럼 뭐 말벌술주, 뭐 벌술주, 뱀주 뭐 이런 거 담글 때 보면 오랫동안 도끼를 빼낼 때까지 오랫동안 담아 놓잖아요, 그 술을요. 그와 마찬가지로 쓸개의 포도주 안에 쓸개를 넣고 오랫동안 담아 놓은 포도주입니다. 왜냐하면 이 쓸개에는 마취 성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오랫동안 담궈 놨다가 사형수들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고통을 잊게 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먹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심지어 뭐라고 나오냐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쓸개가 아니라 몰약이라고 나와요. 이 몰약도 마약 성분이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탔는지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할 드릴 수 없지만 마태와 누가의 표현을 다 따르면 이 포도주에는 아픔을, 고통을 잊게 해주는 마약과 같은 성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형수에게 먹여서 그것으로 고통을 덜게끔 해주는데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입에 대시자마자 거절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취제가 들어간 포도주였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거절하신 거예요. 그럼 왜 거절하셨느냐? 아파 죽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수많은 책찍을 받고 아픔으로 가득한 예수님이 왜 마취제를 거절하셨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지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어떠한 마약이나 약에 취해서 이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스스로가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마음으로 죄악의 무게를 온전하게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악의 무게 말입니다. 그걸 비교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과 이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극하게. 그 두 가지의 다른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메시아가 진리의 죄악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아픔과 고통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은 모두를 다 거절하고 온전히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시점 속에 그러한 예수님과 달리 그 앞에 있는 죄인들,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는 겁니다.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죄인 예수님과 죄인이 아니지만 죄악이 가득한 죄인,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말입니다. 그 앞에 있는 십자가의 길을 당하는 사람들의 네 번째 반응, 그 네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 바로 로마 병정들이 제비 뽑기를 한 겁니다.
이 제비를 뽑는 거 한번 보실까요? 35절 36절 본문의 35절 3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거기 앉아 지키더라. 아멘. 자,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문화적인 모습이 있어요. 관례가 있어요. 만약에 죄인들이 십자가의 사형수로 죽는다면은요, 그 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그 십자가형을 하고 있는 군병들, 군인들이 갖게 되는 것이 당시의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을, 죽어야 하는 사형수의 재산들을 군인들이 가질 수 있었어요. 그게 관례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잖아요. 예수님의 속옷은 그 당시의 속옷은요, 예수님 시대의 속옷은 통옷이에요. 하나의 옷이에요. 그래서 그 속옷 말고 겉옷이나 액세서리들은 흩어져 있기 때문에 흩을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네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다른 옷들은 속옷만은 그것을 가지고 제비 뽑아요. 왜? 통옷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메이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단이 많이 들어갈수록 비싼 거겠죠. 그 당시에 옷은요. 통옷이기 때문에 원단이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재료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만큼 비싼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군인들이 가장 비싼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은 겁니다. 그런데 이 제비 뽑는 과정을 왜 드러냈느냐?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 제비 뽑는 걸 보여주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형수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들은 그 앞에서 죽음을 보고 있어요. 그들은 그 죽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 죄인이어서 진짜 죽느냐, 아니면 의로운 사람인데 죽느냐, 이런 것은 보고 있지 않아요.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단 한 군데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사형수에게 떨어질 재물에 밖에 관심이 없어요. 당시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던 사람 중에 한 명인 로마 병정은 그 재물에만 관심 있는 것, 그것 단 하나에만 관심이 있어요. 세상이 관심 있는 곳, 사람이 죽어가는 곳에 그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어떠한 것으로 죽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세상은 관심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그 옆에 흉악범들이 2명이 옆에 있어요, 양옆에.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세상은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들의 진짜 관심은 물질에만 있어요. 이게 세상의 관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물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비를 뽑는 병정들을 보면서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관심이, 예수를 믿는, 예수를 바라보는 진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로마 병정들의 관심은 여기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시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께서 포도주를 안 마셨다는 얘기를 완료형으로 쓰지 않고 미완료형으로 써요. 당시 원어를 보면은요. 미완료형은 어떠한 뜻이냐면, 제가 자주 강조했지만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로마의 병성들은 빨리빨리 예수님한테 포도주를 먹이려고 계속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거절하시는 거예요. 계속 안 먹겠다고.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즉 예수님이 이런 의도인 거죠. 나는 이렇게 십자가를 절대 지지 않아. 너희들이 말하는 방식처럼 마취제에 취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아. 나는 그런 방식으로 죄악을 감당하지 않아. 이 모습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밑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로마의 병정들은 십자가의 진짜 의미, 진리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 사형수에게 떨어질 재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 떨어질 콩고물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37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3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마태는 한 절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잘 알 수 있게 기록해요.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을게요. 좀 기니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에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아멘. 자, 요한복음 20절 한 번만 띄워주실게요.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고 나와요. 이 당시에 이 세 가지의 언어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언어로 쓰여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이 죄표명이 써 있어요. 언어가 다르면 못 읽잖아요. 그런데 세 가지 다른 언어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예수의 십자가 앞에는 그의 죄명이 적혀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이 대제사장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기를 원했는데 빌라도가 아니다, 나는 쓸 것을 썼다라고 얘기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자기가 이것을 왜 그렇게 썼는지 몰라요. 그러지만 요한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의 뜻, 성경이 이루어진 대로, 성경에서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그러니까 24절에 나오거든요. 성경의 예언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성경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들이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진리를 아무리 오염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모든 언어로 쓰여진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씨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 히브리인, 헬라인, 로마인 다 보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래요. 근데 그 유대인의 왕이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너무나 초라해요. 그러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왕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초라하지? 저 사람이 왜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야 하지? 그런데 로마의 병사들은 그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오직 탐욕에만 관심이 있었고 재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을 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것은 죽으실 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세상은 이랬다는 거예요. 진리의 시작도 이랬어요. 예수님을 처음 인도했던 동방박사들을 보세요. 동방박사들을 예수님의 별이 잘 인도해 오다가, 예수님께로 잘 인도해 오다가 별의 빛이 갑자기 사라져요. 그들이 당황해서 어디를 찾아가냐? 유대인의 왕이 난다는 소식을 들었고 나가기 때문에, 아, 왕이라면 예루살렘 성에서 태어나겠구나 해서 성을 찾아가요. 그 찾아감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이 난리가 나고 헤롯이 난리가 나고 서기관들을 부르면서 난리가 나요. 그때 서기관들도 근데 무슨 말을 하냐? 구약의 미가서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를 예언해요. 그러면서 후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죠. 이 와중에 동방박사가 오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목자들로 하여금 서민들에게 말해서 예수님께 경배하도록 시킨다는 거예요. 이걸 왜 하셨냐는 거예요. 죽음에서 첫 출발부터,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왜 비슷한 스토리로 가냐는 거예요. 우리는 관심이 없었지만. 왜냐? 유대인의 왕, 실제 메시아가 태어난 것은 진리였고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한 대접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숨어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왕궁에 알려졌어야 될 마땅한 소식이었어요. 메시아가 태어나셨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대우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죠. 너희가 진짜 왕을 원했느냐? 진짜 왕을 바랬느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죄패가 붙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고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어요. 누구나 그것은 피해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진짜 그 진리,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진리 메시아에 대한 관심은 세상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있었다면 그 패를 봤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요. 어떤 사람도 그걸 모르지 않아요. 그걸로 예수님의 죄패가 붙어 있어요. 아니, 이 죄패가 아니라 실제 사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진짜 진리가 눈에 보이도록 붙여 있는데 사람들은 관심 갖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앞을 지나가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 그 앞 옆에 있는 강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까지도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이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사실이 된다. 우리는 사실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믿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39절 40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아멘. 39절에 모욕하다, 모욕하여라는 말은 비방하다, 모독하다, 참람하다, 회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로만 모욕한 게 아니라 난리를 치면서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40절에 이 말은 재밌어요. 40절에 나오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거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여줘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도 우리 화면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러나 예수는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루고 계세요.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세상의 성전이 무너지고 3일 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갈 성전이 십자가 눈앞에 보여지고 있어요.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고요? 모욕하고 있어요. 왜 모욕했을까? 이것도 아셔야 돼요. 왜 성전을 가지고, 너가 성전이 지어질 걸 가지고 모욕했는지. 마태복음 26장 61절 62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아멘. 이 말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발했던 죄명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일으킬 거라는 것을 증거로 제시한 거예요. 이걸로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산헤드린의 공회의 사람들은 이 죄목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증거로 내세웠던 거예요. 예수께서 3일 만에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는 이 말을 지키지 못한 것을 가지고 성전 모독을 예수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이 이유를 들은 사람이나 알고 있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예수님이 로마에 대적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그 사실을 만약에 오해하고 있다라도 왜 아무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진리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냐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너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래, 성전 3일 만에 세운다며. 그럼 너부터 구원해봐. 네가 너 스스로도 구원 못하는데 누굴 구원해?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들은 역시나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어도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고민하고 생각하고 찾아갈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 이 대제사장들이 뭐라고까지 하느냐. 42절 4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아멘.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적어도 우리는 아직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는 알고 있어요. 뭐냐면 이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자들이었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를 수라도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신 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메시아라면 왜 저렇게 죽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자기 구원부터 해봐. 유대인의 왕이라면 자기 구원부터 해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수님을 고발한 산헤드린의 공의회 이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죽을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의 왕의 제패가 있는데 대제사장들은 42절에 보면은요, 유대인의 왕이라고도 일부러 하지 않아요. 얼마나 모함을 하면 이 사람을, 예수님을 두고 이스라엘의 왕이로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유대인보다 더 강화된 언약 백성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끝까지 내모는 거예요. 더 본질을 모욕하고 있다고요. 무서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너가 말한 거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했으니 하나님 너 구원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 자기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정의롭고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정당한 사람들은 이렇게 모함하거나 큰 소리 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신이 정당한 걸 떳떳하게 밝히면 돼요. 정당하지 않으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많아지고 모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깊게 말할까요? 예수, 진리가 정당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신들이 큰일 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메시아를 못 박는 대역죄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려와. 내려오면 믿을게. 자기들의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가 증명해봐. 역설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만약이라고 합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이들이 믿었을까요? 제가 한번 소설을 써볼까요? 이들이 내려오면 안 믿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럴 거예요. 아니, 그 예수님 내려와서 처벌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징벌을 하시고 예수님이 잘못되었다고 그들을 징벌을 하시면 바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할 사람들이냐면, 아, 신이라는 사람이 쪼잔하게,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쪼잔하게 이것도 이해하지 못해? 이건 신이 아니야. 난 이런 신을 믿지 않아. 이랬을 거라고요. 이걸 안 믿을 걸 알아요. 내려와도 안 믿을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 말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처음부터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무관심하다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모욕이 들어가는 곳은 사실은 무관심하기 때문이에요. 진리에 무관심하기. 진리에 무관심하니까 더 모욕하는 거예요. 로마 병정 대제사장들도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심지어 세 번째 사람들을 보세요. 44절에 보면 강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4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흉악범들이 양옆에 있고요, 예수님이 가운데 있어요. 이거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이 죽어야 하는 흉악범인, 자기들의 죄가 더 크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흉악범들 사이에 예수를 갖다 놔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어서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 옆에 흉악범이 있으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얼마나 죽을 죄를 졌냐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렇게 모함했다고요, 예수님을. 양 옆에서 죽어야 하는 유명한 강도들이 매달려 있으니 그 가운데 있는 예수는 얼마나 큰 죄를 지었냐라는 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흉악범들이 최고의 엄청난 흉악범인데 자기들 강도들 2명은 알고 있을 거예요. 나는 내가 제일 큰 죄를 지었구나 알고 있을 텐데 자기가 더 큰 죄를 지은 걸 아는 강도들도 예수를 욕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인 걸 보시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물론 한 강도가 돌이켜서 예수님의 다름을 알아보긴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2 강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욕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죄를 지으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 아닌데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죽어야 마땅한 죄를 지은 흉악범까지도 예수님을 욕하는 지금 그 상황이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 말의 의미를 좀 잘 아셔야 돼요. 이게 피조물의 한계거든요. 우리의 한계거든요. 다른 말로 할게요. 내가 듣고 내가 지금 깨닫는 것은 내가 있는 공간과 내가 있는 시간대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 안에만 나는 깨달을 수 있어요. 누가 다른 곳에서 나쁜 짓을 해도 우리는 몰라요. 왜?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가 어떤 죄를 다른 곳에서 지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것을, 그 다른 사람의 죄를 다른 곳에서 지었던 것을 내 경험으로 판단한다는 것, 평가한다는 것, 진리를 평가한다는 게 세상에서 제일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는요, 내가 경험한 것이 진리의 다가 아님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내가 아는 게 진리다라고 얘기 못한다고요. 함부로 말하지 못해요. 왜냐? 내 스스로가 내가 경험한 것에서만 느끼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이, 오늘 십자가의 길의 마지막 이 사건이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성경이 이 사건을 왜 일부러 증언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메시아,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니체라는 사람은 신이 죽었다라고까지 얘기하죠. 그런데 그냥 철학적으로 신이 죽었다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이 십자가에서 지금 죽고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진짜 신이 죽고 있는데 신을 죽이는 자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신을 십자가에 매달은 자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심지어 신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사람에게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신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신의 부산물로 재물에 관심 갖고 제비 뽑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재물의 이익을 가져가요. 메시아가 죽고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독하는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메시아를 모함하고 있는데 그 모함한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벌이 내리지 않는다고요. 양쪽 강도들이 심지어 자기보다 더 심한 죄를 지었고 아무런 죄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모욕을 줘도 그 강도들에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 받아들이시기 쉬우십니까? 무섭지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예수님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좀 벌어져야, 형벌이 좀 주어져야 우리가 주님을 쫓는 좀 재미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 벌 받아야죠.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야, 진리가 있어야 좀 우리가 믿는 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일어나잖아요. 거짓말하고 죄악을 버무리고 어떠하게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보면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그들이 더욱더 부를 축적하고 더 잘 살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착각을 만들었냐면 진리가 죽었다라는 착각을 만들어낸다고요, 여러분. 진리가 아니다라는 착각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나는 옳은데, 나는 바른데 이 바름을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왜? 증명이 되려면 옳지 않은 사람들에게 벌이 내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끌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답답해요.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요. 진짜처럼 보이고 있는데 신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신앙이 갈수록 약해지다가 신은 계시지 않아. 근데 여러분 보시라고요. 진짜 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죽어가고 있고 진짜 메시아가 못 박히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메시아가 못 박히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부하, 그들의 로마 병정들, 모욕하는 사람들 잘 살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러면 진짜 신은 죽은 걸까요? 십자가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거짓말일까요? 예수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그걸 질문하고 계세요. 십자가가 거짓말이냐? 진리가 없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으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지금 이곳에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고 해서 예수가 안 계시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진리가 죽었고 진리는 사장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보는 시간과 내가 보는 공간 안에서 느끼는 내 느낌이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심지어 무서운 것은 나의 죄를 내 입으로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내 혀로 내 죄를 말하게 될 것이라고요. 내가 거짓을 행하였음을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직고하게 되는 날이 우리에겐 분명히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강진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습니다. 진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대로 두시냐고요? 왜 놔두시냐고요? 그 말의 대답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고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내 앞에 은혜의 기회가 놓여져 있어요. 오늘 욕했던 강도가 변하고 예수님을 욕했고 모욕하고 모함했던 백부장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는 자로 변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금 살아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분 후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게 인간인 나약한 우리들이에요. 그런 나약한 존재가 하나님을 너무나 함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건방진 태도로 나아가고 있다고요. 겸손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한테 겸손하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셨고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은혜를 주고 싶으셔서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눈이 띄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에서 제가 이토록 묵묵하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가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다 놓치고 있다고요. 이 십자가의 길에서 4명의 사람들이 보였던, 4가지에 보였던 이 반응으로 말이에요.
오늘 특별히 무관심과 모욕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는 저 사람이 우리는 어떤 죄를 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만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모르니까 우리들 안에선 당당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나를 포함 모든 사람들이 그 죄를 짓고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짓고하지 않고 하나님께 벌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이것을 십자가의 길 네 번째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십자가의 길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여러분들께 묵놓아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에게 이 벌을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강진욱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건 입술의 반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라는 거예요. 교회의 삶의 변화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이 한국 교회가 그렇도록 세워졌는데 사람들이 삶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기회와 은혜를 지금 내 앞에 놓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왜 저 악인이 잘 되는데 저렇게 잘 됩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넌 당당하냐? 넌 악인이 아니야?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는 떳떳해? 누가 악을 행했다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은혜와 기회를 여러분들 앞에 두어두셨어요. 그것만 바라보시면 돼요. 예수가, 신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그 사실 앞에 이 은혜와 감격 속에 우리 교회가 진리의 눈을 떼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변화가 없으면서, 삶의 변화가 없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죄악이 주님 앞에서 떠벌려질 거예요. 신이 죽었는데, 예수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은혜와 기회가 거두어져 가는 그날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한 날이 분명히 임합니다, 여러분. 제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나중에 나는 떳떳해, 이 마음 좀 내려놓자고요. 하나님이 은혜의 사람이 되라고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진정한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까? 어떤 사람은 A라는 죄를 지었고 어떤 사람은 B라는 죄를 진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무서운 것은 자기 죄를 모르고 죄만 보고 세상만 보고 가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될 때, 그때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해요. 신은 죽어가는데, 진짜 신이 죽어가는데 현실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것을 진짜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후에 은혜를 받았던 강도, 마음을 바꾸고 은혜를 바꿨던 그 강도, 삶을 돌이켜 은혜를 받았던 그 강도, 기회를 잡은 그 강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가 온전하게 회복되었던 것처럼 그것을 제발 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의 길을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갑니다. 오늘 내 삶에 혹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것들도, 하나님이 왜 역사하지 않느냐고 느껴지는 것들도, 그 문제들도, 여러분, 그 문제, 그 죄악, 그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회와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로 회복하라고 하나님 끌어가고 계세요. 그 은혜와 기회의 진리를 눈을 뜨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진심으로 간절히 간곡하게 우리 성도님들께 호소합니다. 신앙의 눈을 뜨시게 해요. 삶이 바뀌게 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만 바라보는 시선 가지고 살아가게 해요. 제발 죄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시면서 은혜 안에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성장하는, 사랑하는 강진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와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회개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에게 시선을 두고 회개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마음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과 은혜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기회를,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소망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한없는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을 통하여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는 귀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주정헌금으로, 목적헌금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 성도들의 이 사랑의 고백을, 이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봉사하며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를 보호하여 주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날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의 앞날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번 주간에 우리 생일을 맞으신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세 분밖에 되지 않으시니까 이름 잘 살펴보시고 우리 큰 축복의 박수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생일을 맞으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귀한 새 우리 교우가 있습니다.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김지혜 성도님. 네, 우리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김지혜 성도님. 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저기 계시네요. 우리 김지혜 성도님, 우리 귀한 성도님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큰 축복의 박수 우리 한번 쳐드릴까요? 네, 축복합니다. 네, 교회에서 잘 섬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에 남편분도 같이이신가요? 네, 우리 손영현 우리 남편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하셨다. 우리 더 큰 축복의 박수.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전도는 우리 정미숙 권사님께서 전도하셨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큰 격려의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분 더 계십니다. 네, 우리 조남현 집사님이세요. 조남현 집사님. 네,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조남현 집사님,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에 섬기시고 있으신 집사님이신데 제가 그 연락을 받은 우리 안디옥 교회 목사님께 연락을 받은 맞으시죠? 우리 이곳에 오시게 되셔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조남현 우리 집사님, 우리 큰 축복의 박수 함께 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윤희숙 권사님께서 전도하셨다고 합니다. 계신가요? 윤희숙 권사님? 일부에 들으셨죠? 예, 맞죠? 예, 우리 윤희숙 권사님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들리시게 큰 격려의 박수 쳐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배 끝나고 축복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저를 만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주보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소식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다시 도약해야 될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공동의회 및 재직회가 다음 주일 밤 구역 연합예배 후에 있습니다. 안건은 보시다시피 담임 목사님 청빙에 관한 건으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세례를 받으신 세례교인 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고요. 오실 때 도장을 꼭 지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큰 짐을 덜어놓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주시고 특별히 더 많이 와주셔야 돼요. 공동회 아시겠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교회의 귀한 투표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밤 구역연합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인 4월 첫 새벽 기도회가 4월 1일 이번 주 토요일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전교인 친교회 시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코로나로 오랫동안 멈췄던 우리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매주 예배 전 친교회 시간을 가졌던 시간을 다시금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만남과 교제가 정말로 확장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 선교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전교인 친교회 시간 함께 해주시고 귀한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시간에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 걸음을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주가 아니죠. 다음 주죠. 이제 이 4월 3일부터 7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본당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특별 찬양 담당을 올려두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해당 날짜에 특별 찬양의 순서를 잘 담당해 주시고요. 고난주간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난주간 연속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나가시면서 2층 로비 나가시기 바로 입구 문에 우리 기도의 시간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꼭 기록해 주시고 고난주간 권사 연속 기도회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보에 넣는데요. 한 가지 확실하게 광고를 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제일 크게 협조하고 정확하게 잘 지켜왔었던 교회입니다. 이것은 뭐 다 아시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부의 지침이 실내 마스크가 자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예배 드리실 때 꼭 마스크 안 하셔도 좋고 대신
내가 아직은 좀 염려가 되신다는 분들은 마스크 쓰셔도 좋고요. 꼭 답답하신 분들은 마스크 벗으시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우리 정부 지침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눈치 보지 마시고 마스크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벗으실 때 벗으시고 우리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니까요. 실내 마스크 꼭 자율적으로 착용하시고 벗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사 및 모임 안내 드리겠습니다. 남신도의 강진지구의 제37회기 제1차 실행위원회가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작천 내깃교회당에서 있습니다. 4월 예비위원회 모임이 3월 29일 수요 기도회 후에 중고등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여신도의 광주남연합회 여신도교육원 이동 강좌가 4월 1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대구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석 대상 확인하셔서 참석 대상인 여신도의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새 가족 안내해 드립니다. 김정은 집사님 우리 외곽구역이시고요. 마윤홍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김으로는 우리 이상원 안수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밑에 보시면 우리 고난주간 부활주일 예배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난주간 부활주일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주간 되시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청결봉사는 이번 주 토요일 제15구역이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모욕과 무관심이 아닌 진정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온전케 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삶을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머리 위에와 우리 모두의 가정과 학업과 우리 모든 순간들 위에 그리고 우리 강진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